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인데,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서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전으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 다니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리는 예배 초소로만 늘 이해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지요. 그래서 마치 로마 총독이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분봉왕들이 있었고요. 원래는 그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 그 지역에도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폭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큰 반란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로마에서 그 지역에는 분봉왕을 두지 아니하고 총독을 파견해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는데 특별히 그 종교법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비록 총독이 그쪽에 파견 와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룹을 이루어서 사두개인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산헤드린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의회 같은데요. 정치,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이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치 자치기구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 마가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 거기에 세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면 가장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전에 이미 나왔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한다
라면은 무엇을 말씀하겠어요? 성전을 청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성전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장로들. 이런 분들이 사실 있었다면 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세상과 그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있는지를 아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세상에 오신 주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구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룩함을 풍기는 어떤 치장이나 의복이 없어요. 정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딱 구별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어땠습니까? 있는 그대로 거룩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한 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요한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묻잖아요. 침례 요한이 하늘로서 온 사람이냐, 분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서 난 대상이냐. 그랬을 때에 그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또 장로들 대답하지 못하죠. 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중성이 그 대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 마가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진정한 선지자였고 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의해서 이미 인정받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 마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참으로 그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미 부패해져 있고 그 부패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와게 됐을 때에 어떤 식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그 예수님을 거절한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또 그 율법사들이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한편으로 봐야 돼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또 한 묶음으로 봐야 되고, 그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을 왜 부인했던 것 같아요?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세상 권세와 결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고 또 그 사내들인에서 사실은 그 로마의 세금을 이렇게 거두는 일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들이 하지 않아요. 세리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 세리를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해가지고 그 세리들로 하여금 욕을 다 먹게 하고 자기들은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실은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성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마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장로들처럼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것은 다 취하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 마가는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을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나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파견되죠. 나와요. 거기에 서기관이 등장하고 때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조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정말 성경적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 하는 것들 이 사람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거죠.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그것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절하고 부인하고 눈 감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무슨 종교적인 관습이나 어떤 율법을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이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건 참 궁색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서 그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었다면 그리고 그 주의 나라를 힘쓰는 중에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강압적으로라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 왔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를 지도자인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또 많은 물질을 쌓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궁색한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 참 그 맛에 취하면 참 좋은 것이죠. 인정도 받고 또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냐? 만약 그것이 겉으로는 거룩한 채 했지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쇼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살다 보니까 사람이요.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그런 상황.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죠? 주의 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그러지는 않은가 늘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 사내들인의 일 중에 하나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세금 거두는 일을 위임받는 거예요. 위탁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합니까? 심지어는 자기들 스스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 예수님이 죄인과 세린들하고 친구라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들을 앞세워서 세금을 거두고 착복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마가는 바로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묻는 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쏟냐 아니면 사람에게 쏟냐.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사실은 유대 그 지도자들,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이중성을 찌르는 거예요. 마가가 이미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인정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리더라는 자들이 이미 삶 그 자체 속에 이중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중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게 이중성이요. 그러면은 참 살기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자녀인 척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떠나서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세상에 왔을 때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도록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인인 척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말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그들은 무기력하죠.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예루살렘과 유대의 발전과 회복을 위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 열심, 그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유대 나라를,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독립을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당원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나라 위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애쓰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지혜롭게 너무 종교적이라 유대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 권력자들과 타협하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중심,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늘 세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도 있어요. 이들이 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발전이요. 회복이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안에 이중성이 있었고, 그 이중성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이미 세상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도적의 장이 되어져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구원을 위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그거를 요한 마가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는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우리 한미 교회, 이 교회는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겉으로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아들을 여전히 거부하고,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므로 저는 요한마가가 이것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요. 요한마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중성을 띤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내들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내들인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내들인 회원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사실은 영접했죠. 그래서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2분입니다. 아마 이 2분이 그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사형시키자라고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아마 뭐라 할까요? 가편 투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가하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마 이 2사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어떤 장례를 주관했겠죠. 참 그 요한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3장 이렇게 3장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권위와 어떤 부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적인 거룩을 위장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주를 인정하고 주를 딸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사실 공회 사내들인의 회원이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는 주관자, 자기의 빈 무덤을 내어놓고 또 니고데모처럼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자기의 모든 그 배경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미우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함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적 거룩을 위장하지 않았던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사내들 안에. 참 귀한 것이죠. 저는 이 사내들 안에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혹은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내들인,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또 주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돕는 자로, 그렇죠?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장로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혹은 오히려 그 안에 있었던 니고데모처럼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하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사내들인의 그 회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오는 비난은 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이중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 마가의 지적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셔서 진실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현장 또 어려운 현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혹은 니고데모처럼 주를 끝까지 선택하며 주를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